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오늘 요셉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요셉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는 어떤 그런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조목조목 표상하는 그 요셉이 표상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그림처럼 요셉을 그 구덩이까지 넣는 그런 참 비참한 그 요셉의 한 이야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신앙이 성도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음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지 삶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나의 죄에서 정말 어제는 정말 잘 깨달은 것 같으면서도 또 오늘 무너지는 저의 또 모습을 보고 정말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인 여사가 이렇게 참 우리는 매일매일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했거든요. 참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님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정말 오늘 요셉도 그런 투쟁의 싸움,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말 정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진리로 우리가 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냈다, 아버지가 보낸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낸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요셉이 이제 세겜으로 보내지면서 이 그림처럼 그가 방황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방황했다고 말합니까? 들에서. 이 그림처럼 그림을 좀 우리가 상상을 자극하기 위해서 제가 넣었지만은 형들의 행방을 그때는 뭐가 없어요? 연락할 뭐도 없고 전서구도 없습니다. 정말 가서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눈으로, 자기 발로. 정말 분주하게 쏘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가 누구를 또 이게 들에서 방황하면서 누구에게 만나서 막 물어가면서 형을 찾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치는 곳까지 찾아가는 과정. 이 들을 세상을 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들. 요셉이 이 들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외롭고 긴 여행을 했던 그 요셉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그 죄 많은 곳에서 정말 이 황야에서 계속 여행을 해야 되는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정말 형들을 찾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은 있긴 했지만 그 여정이 어떻습니까? 외롭고 긴 정말 힘든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죄의 짐을 들고 말이죠. 우리가 이 요셉의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 역시도 방황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을 비비고 산다 이런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정말 이 세상에는 뭐 할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교사여 모본이 되시는 예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생애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생애였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까지. 그런 삶을 누가 걸으신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머리 둘 곳 없고 마음 둘 사람 없었다는 얘기를 영감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예수께 어려운 그분이 정말 날카롭고 송곳같이 그분을 마치 눈의 가시처럼 뭘 이렇게 자꾸 예수님한테 불러일으켰냐면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누구를 거절해요? 예수를 거절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택함을 주시고 영적인 모든 부요를 허락하신 백성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그 시여자를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가 그를 배반하고 열심히 따르던,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가 뭐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예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러니까 뭐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 근심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우리가 흔히 친구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비비고 내가 좀 걱정되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좀 털어놓으면서, 그러면서 좀 이제 합력해서 좀 이렇게 손잡고 멀리 가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이 그림처럼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던 그런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던 자들이 사단에게서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칼을 거누는 그런 투쟁을 예수께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팥에 정말 갈려 찢겨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심에 한치만 따라갈 수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하늘의 대왕, 영광의 왕, 모든 천군 천사의 사령관께서 머리 둘 것 없는 그러한 심정이, 그분께서는 빈곤과 굴욕의 생애를 택하셨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에 처하셨다. 수고, 역경, 궁핍은 그분께서 매일 당하신 경험의 부분들이었다. 얼마나 참으로 고독한 예수님의 삶입니까? 요셉이 그 들에서 방황하면서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던 생인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치는 자가 어디 있냐. 그렇게 했던 어떤 그러한 표상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말 이렇게 굴욕의 그 고독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고독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고독하신 예수님, 머리 둘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러한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신다. 나그네였던 분, 병든 분, 옥에 갇힌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두막에서나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요. 정말 머리 둘 곳 없는 헐벗고 옥에서 신음하시는 오늘날 예수의 그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예수께서 정말 의지할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은 자손, 정말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을 지금 찾고 헤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머리 둘 곳 없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정말 한 모금의 생수처럼 그런 활력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형들이 이 그림처럼 요셉을 보고 뭐합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누구를 죽인다는 것. 역시 바리새인들도 함께 모여서 뭐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요셉이 다가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은 그에게 그 요셉이 오기 전에 손을 흔들며 오고 있는, 정말 그렇게 들에서 방황하는 그 요셉의 마음도 모른 채 그 모습을,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뭔 생각을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것이에요.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어서 짐승이 먹었다고 하자. 너무나 잔인한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러한 길을 걸으십니다.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공언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닌 것처럼 꾸며서, 이 정신은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의 정신이에요. 사단이 그 어린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뭐 했습니까? 계략을 펼치죠. 구주를 죽이려고 온갖 간책을 다 썼다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그 예수를 모의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는 뭡니까? 요셉이 마치 형들에게 아버지의 그 여러 형들을 주고자 하는, 축복하고자 하는 것을 가져갔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야심으로 누구를 죽이려고만 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가운데 또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희롱을 합니다. 그의 꿈에 대해서. 부모가 그에게 절하는 꿈, 왕이 되겠다라는 꿈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결코 그럴 일이 없다고 하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희롱하면서 허황된 꿈임을 증명하려고 그들이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애써 외면하고 희롱하고 버리고 그 약속을, 그 진리를, 그 예언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그리스도의 경험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들은 구원하되 누구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희롱합니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여러분, 예수께서 말하신 이 약속, 요셉이 꾸었던 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때에 그분을 찌른 자들, 그분을 희롱한 자들, 그분에게 침뱉고 모욕한 자들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분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눈, 여기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때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때린 자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재판정의 광경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기도한 자들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께서 이를 찌르고 조롱했던 사람이 부활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그때?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진노에 우리를 가리라고 하면서 그들이 숨는다고 표현합니다. 산과 바위에 숨어서 그들이 이 그림처럼 숨어서 그걸 벌벌 떨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희롱했던.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보면은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그 은잔이 숨겨질 때 벌벌 그들이 떨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분을 폭도에서 둘러싸인 죄수가 아닌 하늘의 왕으로 보게 될 것이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천하만국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역시 볼 것이다.
가시관 대신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이다. 예수께서 말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낡은 자줏빛 왕의 예복 대신 그분은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실 것이다. 이 그림처럼 그 예수를 찌른 사람들, 예수를 희롱하면서 그 예수를 모욕했던 자들은 다 부끄러워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분을 이제 죽이기까지의 과정인데요. 뭐합니까? 옷을 벗기고 그 아버지로부터 정말 사랑의 그 증거인 아름다운 채색 옷을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벗깁니다. 아버지의 총애와 관심의 표시로 입혀진 그 특별한 옷을 요셉이 빼앗김을 당합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옷을 벗김을 당하십니다. 발가벗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가벗은 그분을 보면서 희롱하게 됩니다.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은요, 우리가 무엇을 상징할 수 있냐면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끈 배실로 공교히 짠 에봇, 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들, 그 채색, 정말 그 12지파의 채색이 다 기록되어 있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옷을 입을 요셉과 같은 백성들, 그들을 하늘의 보좌로 인도하는데 이끄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뭐 하는 것입니까? 벗기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희롱하면서 예수께서 이 옷을 이렇게 입히심 당하면서 이 옷을요, 피에 젖은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받았던 그 아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홍포, 왜 예수께서 이 빨간 옷을 입으셨을까요? 요셉이 그 피 흘린 옷으로 그 채색 옷이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 요셉의 옷의 실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옷 입으셨습니까? 왜 이 피에 젖은 그 옷을 상징하는 홍포를 왜 입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란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누구를 위한 그 표상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이 홍포를 입으신, 피의 옷을 입으신, 우리의 죄의 피의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예수께도 역시 은에 팔렸어요. 은 30개로 팔렸습니다. 요셉을 판이도 유다요, 예수를 판 사람도 공교롭게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은 30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노예의 주인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보상하기 위해 정해진 대가였어요. 예수께서 노예와 같은 대가를 치르고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노예와 같이 평가절하를 당하기도 한 것이죠. 또 반면에 그 은 30개가 가치가 있었다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을 판 사람은 누굽니까? 은 30개에 판 사람?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예수를 판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은전 30을 받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은 30냥에 팔리실 것을 이미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은 30잎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치른 대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에 비해서는 은 30냥은 정말 지극히 너무나 작은 것처럼 또 느껴집니다. 유다가 은을 30개를 가지고 예수를 팔았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은을 신뢰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그 은 30냥에 판 예수께서 정말 사실은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팔면 예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복수하셔가지고 그 원래 본색을 드러내셔가지고 그 왕으로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배반당하고 체포되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유다의 은은요, 자기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모두 예수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뉘우친 것도 역시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동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는 그 어떤 자신의 감정의 어떤 그러한 예수에 대한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생각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가 아닌 은을 신뢰하는, 세상의 것을, 나의 것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를 잡아 어디에 던집니까?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가 겪은 일과 비슷해요.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물도 없고 진흙뿐인 그런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요셉의 경험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의 경험은 예수께서 겪으실 고난에 대한 상징을 얘기합니다. 이 구덩이는요, 죽음의 상태에 내려가는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의 동이어이기도 하고요, 함정에 빠질 때 어떤 그런 구덩이를 표현하는데요, 예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넘김을 받았어. 마치 요셉의 형들에게서 넘김을 받아 구덩이에 들어갔듯이 예수께서 넘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이 구덩이 곁에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병사들이 거기에 앉아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형들을 만난 위치가 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단. 이 도단은요, 원어로 구덩이를 말해요. 구덩이. 두 구덩이를 말하는데, 형들이 요셉을 빠뜨렸던 그 구덩이에는 원래 이제 두 우물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물이 없는 우물이었어요. 예수께서도 그 정말 구덩이, 그 죄의 구덩이, 잃어버린 자, 잃어버림을 받는 그런 구덩이로 그분이 떨어지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떨어진 것이죠. 죄의 구덩이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수 있는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시편 88편에 보면 구덩이, 음부, 무덤으로 말하면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다윗이 엄청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비참의 심연으로, 죄의 심연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무적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무적행, 이 무적행은 혼돈하고 공허가 많은 지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을 아라비아 사막의 광활한 황무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죄로 인해서 정말 황폐해진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창조하실 때 이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뭐를 나타내셨습니까? 빛을 나타내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께서 그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물 구덩이. 근데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상의 죄의 구덩이에 빠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무엇입니까? 생수이신 분이에요. 생명의 생수. 요셉의 형들이 기근으로 황폐해져서 요셉을 찾은 것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세움을 받을 때에 그 구덩이에다가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예. 그래서 더 고통을 받았다고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정말 이렇게 난폭한 길을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은 요셉처럼 예수께서도 그런 죄의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자 그렇게 구덩이로 그 죄로 죽음으로 그분이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살리고자 기꺼이 그 죄의 구덩이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저희가 저희 삶으로 정말 그것을 나타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 둘 곳 없는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영혼을 또 구원할 때에 하늘에선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런 견고한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나눈 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듯이 세상에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보고 죽이기로 모의했던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던 그 세상의 그 정말 비참한 그 잔인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꿈을 희롱했던 형들처럼 예수의 그 예언과 약속을 희롱했던 자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들은 그것을 볼 것을 우리는 믿고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요셉을 특별하게 해줬던 그 옷을 벗긴 것처럼 예수께서도 옷을 벗기고 또 그 피에 홍포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살리고자 하는 벌거벗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겠습니다. 또한은 20개와 은 30개입니다. 누구는 그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왜 요셉보다 더 많으신가? 은혜 개수가. 그것은 더 그분이 깊다는 것입니다. 요셉보다. 우리가 은혜에 향하는 어떤 감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처럼 넘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의 구덩이에 십자가로 세우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새롭게 우리가 이 진리가 마음간에 있어서 정말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예수께 정말 투쟁하여 나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각종 질병을 고통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모님도 지금 감기에 걸리시고 또 감기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파 계십니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제가 이제 저쪽에만 수정을 했는데 이제 계약서 이제 최종적으로 됐고요. 이제 계약서만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히 잘 인도하셔서 이 계약서가 정말 잘 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모동교회 우리 학생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생반이 올해는 저와 또 이제 청년들이 좀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챙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또 청년들이 본인들도 사실 제 코가 석자거든요. 그러나 또 애써서 동생들 연락도 하고 이렇게 챙기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저희가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인문교회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